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인생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풀과 같고 또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정말로 의미 있게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인생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강하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참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얘기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서 볼품없는 나라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그냥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 우리는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실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대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라고 원망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에도 보시면
노아 홍수의 심판 후에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잘 극복하고 인생 속에서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이겨나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으로만 이 인생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승리하며 그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오늘 그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며 서로 다투며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렇게 그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서로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인생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제자들처럼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돈 많이 벌었느냐 누가 돈 적게 벌었느냐, 또 누가 출세했느냐 누가 출세 안 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서로가 비교하고 서로가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가 자랑을 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우월하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아멘,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배경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직후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시며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아멘. 내가 오늘도 힘을 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나약한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다가온 예수님의 고난, 눈앞에 다가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만이 보여요. 자기들 중심, 자기들의 생각만이 지금 앞서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더 급급하니까,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더 어려우니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마 기억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고, 열심히 뭐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 중심적인 것 같아요. 나 중심적으로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 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문제는 나중입니다.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다음에 주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연약한 존재들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시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입을 여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좀 기도 좀 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해요. 오늘 정말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직도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아직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겠다. 아멘. 아멘. 그게 사순절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아마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베드로는 정말로 이 아주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앞뒤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말이 나오면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때 예수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자꾸 높아지려고 하냐? 왜? 높아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심지어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너는 인생을 잘 모르잖아. 너는 너의 앞에 일어날 일을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은 정말로 연약한 인생이야. 아멘. 아멘. 너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정말로 잘할 수 있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 호언장담하지 마라. 앞으로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르잖아. 그러니 너는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안타깝게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교회 와서 얘기를 듣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교회 와서 또 성경 공부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원수마귀는, 오늘 예수님은 원수마귀가 오늘 이 제자들을 분명하게 시험에 빠뜨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원수마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떨어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점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오늘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사단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너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지금 베드로를 지명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말로는 부인을 안 했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수마귀가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려고 분명히 너희들을 흔들 거야. 우리가 이제 채를 치듯이, 우리 깨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이렇게 채를 거르듯이 원수마귀가 밀가부로 타듯이, 밀을 가부로 타듯이 이렇게 분류할 거야, 분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이기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험에 빠질 것이고, 그 시험에 빠져서 심지어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할 것이고, 아멘.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계속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밀가부르듯하라고 요구하는 이 사단을,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만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졸고 앉아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피곤하면 잠이 올 수 있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기도해야지,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예배에 참석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시험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이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에 빠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고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베드로처럼 호언장담도 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주님,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호언장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끝까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오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을 향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간구하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자,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가 지금 혹시 믿음이 떨어지거나 혹시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터이니까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면, 아멘,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면 네 형제들을 굳건한 자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네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터이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쓰러지지만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낙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밀가부로 타듯이 원수마귀가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도전하고 시험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 보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정말로 전혀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멘? 아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또 기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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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너 정말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면 연약한 뿐입니다. 부족한 뿐입니다. 낙심뿐이에요. 쓰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고 불안에 빠지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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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왜 그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냐?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요. 믿음의 경주에는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세상에는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등수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이 아주 모범적인 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모범 국가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정말 교회도 거리두기를 하고 또 세상에도 거리두기를 하고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문제는 따라합시다. 예배와 거리두기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말씀과 거리두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는 모범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리두기를 여기 붙여놓은 자리에는 앉지 마세요. 그러나 그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은 모범적으로 방역을 지켜야 되고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예배를 가까이 하고 아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